오순절의 성령 강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말의 사건이었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와 닿는 친근한 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거하신 이야기, 여기에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이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싶으시다. 그런데 장애가 있어요. 뭘까요? 거리가 멀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문제될 리 없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너무 수준이 낮아서 함께하기 힘들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못난 것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치워야 됩니다. 죄라는 장애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요? 야, 너 저리 가 하면 갈까요? 제발 가주세요 부탁하면 갈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털어버리기 쉽다면 세상에 교도소가 필요 없겠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짐으로 된다고 죄를 이길 수는 없겠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죄라는 놈은 언제나 사망이라는 놈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한 팀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이 권세를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하늘과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고속도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오셔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공동체적 사건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세 양상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말의 사건으로 드러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효력을 현실화하는 것, 액츄얼라이즈 하는 것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신다 그러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히 계신다 그랬으니까 죽어도 떠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성령 하나님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부터라 하면 이 패역한 세대, 낡은 세대를 말입니다. 그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가 계속됐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새로운 세대를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대, 영원한 시대입니다. 이 영원한 세대에 속한 삶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산다, 무한정, 리미트리스 라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 그 영원한 세대에 속한 삶이 영생이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하고 사실상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인가? 두 개입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주어진 약속 뭡니까?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 내가 죄를 지었어요. 큰 죄입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그러면 죄 사해 줍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벌받아야지. 반성하면, 정말 절절하게 반성하면 조금 정상 참작은 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성한다고 죄를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이 해주십니까? 그냥 만만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세상에도 그런 건 있습니다. 보석, 돈을 많이 내면요, 구속되어서 재판 기다리는 동안에 집에 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죄를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보석금도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만약 죄를 완전히 없이 할 길이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걸 지불해야 될까요?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겁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가능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새 시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게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복음이라 그럴 때에 예수 믿으면 죽고 천국 간다는 게 중요한 핵심인 건 사실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크죠. 너무 놀랍죠. 기뻐뛸 일이죠. 그러나 이것도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비하면, 전체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 풍성한 삶, 그리고 만물의 회복, 전체가 구원이에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조건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설교에도 지난주 읽은 것까지 포함해서요, 선지자가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 요엘, 또 한 분은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는데 누구 말하는 겁니까? 위에 보시면 다윗 이야기죠. 다윗. 여러분, 한 명은 요엘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누가복음 맨 처음에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누가가 써내려가려고 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다가 그냥 what happened among us,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fulfilled, 이루어진 성취된 일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예언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정치가고 장군이고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구나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다윗의 대표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회사에서 팀장이고 교회에서 집사고 아버지에게 아들이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여러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신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요? 라고 물어볼 때 꼽게 되는 그것이 대표 정체성입니다. 다윗이 선지자다. 다윗이 역사적으로 이룬 업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윗은 사랑을 받으면요, 눈이 띄입니다. 깊은 사랑은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남다른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끝나면 끝나버릴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했는데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라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다윗은 죽어서 그 육신이 썩어서 시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 그러지만 다윗 그 자체로는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장에서 제자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는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들의 머리를 채우고 있던 회복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과거의 기준, 다윗 왕조를 생각했을 거예요. 꿈이여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지지와 환호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란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답답해하면서 꿈이여 다시 한번 하면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독일 출신 감독 얼굴을 봤다면, 저 자리에 그분이 앉아 있었더라면, 거스 히딩크 같은, 그죠? 그분, 우리나라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그분, 꿈이여 다시 한번 할 때 떠오르는 그 얼굴, 그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윗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말은요, 다윗이 다시 와본들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저기 자빠져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골치 아팠죠. 자신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반기를 들 정도였어요. 그 아들 나쁜 놈이네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부하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아들놈을 따랐어요. 지금이 워낙 힘드니까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지, 그 시대도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다윗이 살아서 온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데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의 부활이 답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만물의 회복,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다윗이 말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 와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희미하게만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 근거,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들이, 다윗 같은, 요엘 같은 사람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다려왔는데 확실히는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걸 보고 그렇군요, 이거였군요, 손뼉을 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캄캄하게 어두운 칠흑 같은 시대에 횃불을 들고 시대를 비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빛에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해 아래 있는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은요 해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고 시대를 비추던 선지자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평범한 성도들이 그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왜요?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말했던, 예언했던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윗보다 똑똑하다, 탁월하다, 잘났다 아니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현실을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현실을 성령 안에서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또렷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예언을, 우리가 그 의미를 다윗보다 더 또렷하게 알 수 있는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로 요엘서의 예언을 봅니다. 베드로가 인용하는 말씀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예언,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두 번째, 피와 불과 연기, 해, 달이 막 피가 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징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징조를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확 쏠립니다. 무슨 재난 영화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서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많이 막 이렇게 막 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징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징조를 세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 영화, 헐리우드 영화 많이 보셨죠? 한국 영화 중에서 해운대, 엑시트 이런 영화 보면요, 막 쓰나미가 나고 막 컨테이너가 막 날아다니고 막 건물이 다 부서지고 하는데 결국에 맨 마지막에 결론은요, 한 가족이 변화해요. 싸우던 부부가 하나 되고요, 부자가 화해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기지고 지내던 청년들이 막 그냥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세상 영화도 막 그냥 재난적인 상황 그거 자체가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는 거예요. 다시 성경 보시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하며 징조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성경에서 재난과 징조를 이야기할 때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난 자체를 이해하고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엑시트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했는데,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또 하나, 주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36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말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의 예언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쓰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 70인역에 보면 여호와가 전부 주로 바꾸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될 때 여호와를 말하는구나 라고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설교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예수가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주 레디컬 모노테이즘이에요. 아주 강력한 일신론이었어요. 여기 다른 신들, 신 비슷한 존재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강고한 일신론적 세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고 경배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주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입니다. 핵심, 성서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당시 청중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보내셨군요. 오, 감사합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외쳤잖아요. 멸시하고 침받고 욕했잖아요. 최소한 동조하거나 침묵함으로써 가담했습니다. 제자들도 별다를 바 없었어요.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환영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은요 말의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하게 다 가깝게 다가오는 말일 뿐 아니라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흔드는 말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귓등을 스치는 말,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흔들고 바꾸어 놓는 말씀이 되는 이 말씀의 사건 안에서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엘이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설되는가 하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 구원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의 기적이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변화, 기적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오셔서 딱 하나 기적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취업 좀 시켜주세요. 우리 가족들 너무 싸워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베푸는 기적의 넘버 원은요, 가장 먼저는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새 시대가 열리고 일어난 첫 번째 기적,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다른 기적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병고침도 있고요, 아주 많은 기적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은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은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셨다.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 공동체에 오셨다. 공동체적 사건이고,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개인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씀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공동체적 사건이다. 우리는요, 개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쓰였던 성경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영이라는 말도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소유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정말 강하게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은요, 언제나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한 개인이 누리는 성령의 임재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온오프예요. 누구든지 밀도 있게 늘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깜빡깜빡해요. 때로는 메말라요. 젊은이들 하는 말로 아무리 영빨이 세도요, 그 개인이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고 열정적인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보다 함께 모인 두세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모임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으로 모이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13절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다. 그리고 42절까지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공동체가 세상에 탄생하는, 성령이 임해서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담대해지고 한 개인이 멋있어지고 한 개인이 신실해지는 것 이상의 공동체 탄생의 역사입니다. 어떤 공동체인가? 4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도요,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2장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중요하죠. 이 설교를 편의상 베드로의 설교라 하지만 사실은 보세요.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12명이 이렇게 함께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시면 1장에서 마띠아를 뽑아놓은 이유가 분명해지죠. 이스라엘 온 지파를 향해서 공적인 증거를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인주의 시대에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개교회주의, 내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죽순다.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영이고 설교도 공동체의 증언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무슨 개인기처럼 인식되어서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몰려다니는,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양한 설교자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각각의 공동체에 맞는 말씀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공동체가 함께 읽는 책이에요. 설교는 공동체의 증언입니다. 지금 올해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로 전국의 수백 교회가 함께 설교합니다.
이 전체가 함께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설교자들이 대여섯 명씩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접 만나시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냥 같은 본문 설교한다는 것 이상의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로운 간정이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요 두려워할 바가 없어요. 이 생생한 성령 임재의 경험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말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더 멀리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